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제일 마지막 보니까 여러분 여기서 끝났던데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였어요. 마지막에 녹음이 안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했던 게 뭐냐면은 그 유대시와 로마시에서 평균을 그냥 내 가지고 일출 시간이 아침 6시, 일몰 시간이 저녁 6시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이 뭐냐면은 유대시도요 로마시와 마찬가지로 낮 시간을 12로 나눴어요. 요게 이제 로마시이고 이게 유대시인데 일출 시간을 0시, 일몰 시간을 12시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12토막이 아니라 로마시는 12토막인데 요거는 10토막이다 뭐 그러면은 뭐 10분의 12, 뭐 12 아니면 12분의 10 해가지고 계산하기가 복잡했겠죠? 근데 똑같이 12로 나눴기 때문에 유대시의 1시는 로마시의 7시, 그 다음에 유대시의 2시는 로마시로 8시 해가지고서는 일정하게 6만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시 0시가 이렇게 0시는 6시 이런 식으로 해서 일정하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요? 등차수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경에서 유대시가 나오면은 거기다가 6을 더하면은 그것이 우리 시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건요 어디까지나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정확한 것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려면은 컴퓨터 동원해야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밤 시간입니다. 그 밤 시간은 굉장히 설명해요. 간단합니다. 설명해요가 아니라 그냥 간단하다는 뜻이었어요. 유대인들은 24시간 체계를 가지고 있었지만요. 야간에는 특별히 1시간 간격으로 시간을 나눌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게 밤에 꼭 1시간 간격으로 뭐 할 일이 없었죠. 그래서 로마군의 이 보초 교대 시간을 토대로 해서 야간 시간을 넷으로 나눴습니다. 즉, 우리 시간으로 해서 이게 그리자면은, 이제 여기 이제 시계거든요. 6시, 9시, 12시, 3시. 이렇게 해서 저녁 6시부터 9시까지를 1경, 그 다음에 9시부터 12시까지를 2경, 그 다음에 12시부터 3시까지를 3경, 3시부터 6시까지를 4경, 요렇게 나눠 불렀어요. 성경에 보면 가끔 가다가 밤 4경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거는 로마시예요. 유대시에서는 조금 이따 보겠지만은 그 4경이라는 게 없어요.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실 때에 밤 4경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 4경이라는 표현이 뭐냐면은 로마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시대에 이스라엘에서도 로마시가 흔하게 사용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밤은 어떠냐면은 유대인들은 더 심플해요. 아까 로마 사람들은 밤을 넷으로 나눴다고 그랬죠. 유대인들은 셋으로 나눴어요. 간단하게 해서 10시, 뭐 2시 이렇게 해서 1경, 2경, 3경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 딱 뭐 9시 59분은 1경이고 그다음에 10시 1분은 2경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일과 끝내고 와서 이제 쉬고 가족들끼리 이제 얘기하고 요 시간이 1경이고요. 그다음에 도둑놈들 빼놓고는 그냥 다 자는 시간. 야근하는 사람들 빼놓고 요건 2경. 그다음에 뭐 새벽에 부시럭부시럭하고 닭 울고 뭐 이런 거는 3경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유대인들의 하루의 시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하루는요, 희한한 게 일몰과 더불어 시작돼요. 일출이 아니라 해가 지면은, 하루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창세기 1장에 보시면은, 항상 어떻게 나오냐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니라 그렇게 나와요. 우리 보고 이야기하라고 그러면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면 이렇게 표현할 텐데, 우리 창세기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나 둘째 날이나 셋째 날이나 계속 그렇게 나오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유대인들에게는 해가 진 다음이 하루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은 저녁입니다. 그래서요, 이를테면은 해가 지기 전까지는 14일이라고 그러다가 해가 졌네? 그러면은 이제 15일이 시작됐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얼핏 생각하면은 이해가 되지 않는 방식이죠. 멀쩡하게 지내다가 해졌다고서는 새날이 시작됐다?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요, 그 지역이, 이스라엘 지역이 해가 뜨거운 중동 지역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이해가 됩니다. 우리처럼 낮 12시나 1시에 결혼식을 시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 살인적인 태양볕이 내리쬐는 시간에 잔치를 벌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요, 그 중동 지역의 사람들은 저녁에 해가 지고 난 다음에 이제 땅이 식기 시작하면은 이제 잔치를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은 그 일 몰 시간, 해가 지는 시간을 뭔가 중요한 일, 이를테면 뭐 결혼식을 한다, 이런 중요한 일을 시작하는 그 시간으로 잡았고요. 이것이 발전해서 아예 하루의 시작을 일몰 시간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창세기 1장에도 나타납니다. 여기 이게 지금 몇 절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구절이죠. 그러니까 여섯째 날이라까지 계속 똑같다는 겁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나 둘째 날이니라 이렇게 계속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장례와 안식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벌과 니산월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비벌 15일, 요일로는 이제 금요일 오후 3시경에 운명하셨습니다. 참고로 아비벌이라는 것과 니산월은 같은 것이에요. 아비벌은 이제 유대인들이 부르는 달 명칭이고요, 달. 그 다음에 니산월은 바벨론 사람들이 부르는 명칭입니다. 우리는요, 한 해의 첫 달을 1월 혹은 정월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제뉴얼이라고 부르죠. 똑같은 겁니다. 유대 사람들이 나라가 망했어요. 언제죠? 586년에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더니 그곳 바벨론 사람들은 아비벌에 해당하는 달을 니산월이라고 불렀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의 말을 배워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니산월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게 되었는데요. 니산월이라는 단어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문헌에 등장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느헤미야, 뭐 에스라 이런 책이죠. 자, 예수님께서는요, 금요일 오후, 그러니까 니산월 혹은 아비벌 15일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이거 다시 설명드리자면은 예수님께서는요, 15일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12시에는 온 땅에 어둠이 임하죠. 그 다음에는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의 하루는 언제 시작돼요? 저녁 6시에 시작돼요. 근데 이날이 무슨 요일이었다고요? 금요일이에요. 그러니까 6시가 지나면은 그 날이 바뀌는 겁니다. 근데 금요일 다음에 뭐예요? 토요일이죠. 토요일이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날은 아무 일도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3시부터 그 다음에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인 6시까지 요 달랑 3시간 남은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이 육신을 어디로든지 모셔야 됩니다.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고향 땅으로 모셔야 돼요.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까지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모셔야 되지만은 지금 3시간밖에 없잖아요. 그럴 시간이 없죠. 오늘날처럼 뭐 헬리콥터가 있던 시대도 아니고.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의 무덤을 예수님께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은 재밌는 표현이 등장해요. 뭐냐면은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께 그 헌신하기로 한 무덤이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낯선 표현이에요. 왜 낯서냐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요, 모든 무덤은 다 새 무덤이죠. 그렇죠? 다 땅을 새로 파잖아요. 근데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지? 우리는 이상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의 무덤 구조, 예수님께서 묻히셨던 그 무덤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쭉 있는데요. 제가 그냥 그림으로 설명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림으로 일단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무덤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은 이게 입구입니다. 입구에 들어가면은 요 안에 이렇게 정육면체, 그러니까 방이요 방, 그냥 그 자그마한 방 같은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구는요 어떻게 되냐면 입구가 이렇게 복도처럼 짧게 이렇게 있는데 입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쪽에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맷돌처럼 생긴 커다란 돌을 안 보이는 것은 점선으로 할게요. 이렇게 딱 막아놓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나 이거를 열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을 그리자면 사람이 한 요만한 거예요.
사람이 한 요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자 혼자서도 안 되고요. 남자가 한 네다섯 명이 달려 들어가서 하나, 둘, 셋, 으쌰 이래야 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커다란 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은 부활하신 그날 새벽에 여인들이 가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서 무덤에서 돌을 옮겨주리요 이러면서 가죠. 그게 뭐냐면 무덤까지 가는 거는 가는데 앞에 돌이 이렇게 막혀 있으니까 돌 누가 옮겨주지 하면서 갔더니 뭐예요? 벌써 옮겨져 있었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 안쪽은 이제 방인데요. 방인데 이거 설명할 때마다 내가 굉장히 애를 먹는데 뭐냐면은 방에 요렇게 턱이 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 뭐냐면은 시신을 이렇게 눕히는 겁니다. 여기다가 시신을 눕히도록 이렇게 다시 그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벽입니다. 벽이면은 자, 여기다 시신을 이렇게 눕힐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죽은 시신이에요. 시신을 이렇게 눕힐 수 있도록 이렇게 턱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높이도 한 허벅지 높이쯤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둘러가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 시신을 어떻게 했냐면은 세마포로 쌉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이렇게 몸을 돌돌돌돌 세마포 싸는데 요렇게 생긴 천이 있어요. 그래서 요게 한 30에서 40cm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길이는 길죠. 그래서 이렇게 돌돌돌돌 싸는 거예요. 요렇게 한 번 싼 다음에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리트라쯤 가져왔더라 이랬잖아요. 100리트라면은 한 34kg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대제사장이나 대제사장 정도 되는 사람이 죽었을 때에 이 정도를 썼어요. 그러니까 아주 풍족한 것인데 죽었을 적에 향이 나라고 시신 썩는 냄새 같은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따다다닥 발라줍니다. 위에다가 한 겹 바르고 그 다음에 다시 세마포로 또 한 겹을 쌓아요. 이렇게 쌓고 그 다음에 또 이 향료를 쫙 바르고 다시 한 바퀴 싸고 그러니까 몸이 통통해지겠죠. 몸은 그렇게 하고요. 얼굴은 또 어떻게 하냐면은 얼굴을 또 그릴게요.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은 요거를 또 이렇게 얼굴을 또 이렇게 쌉니다. 이렇게 싸고요. 그 다음에 턱이 이렇게 쑥 내려서 사람 입이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그럼 보기 흉하니까 이거를 또 어떻게 했냐면은 요렇게 싸요. 또 옆으로 또 칭칭 이렇게 동여냅니다. 그러니까 가로 세로로 싼다는 거예요. 가로 세로 싸가지고서는 여기를 이렇게 묶고 그 다음에 향료를 이렇게 향료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이라고 성경에 나오죠. 그걸 이렇게 바르고 그 다음에는 다시 또 이렇게 가로로 싸고 세로로 싸고 묶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머리가 이렇게 두꺼워집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게 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림을 새로 그릴게요. 그 다음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뭐 그렸는지 알겠죠? 여기다가 구멍을 뚫습니다. 이렇게 벽에다가 그래서 안쪽으로 이제 안 보이는 거니까 점선으로 할게요. 이렇게 구멍을 뚫어 가지고서는 요 길이가 지금 발굴되는 거가 한 180cm 된다고 그래요. 그럼 180 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데요? 그런데 옛날에 180 넘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2000년 전에. 그래서 시신을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머리를 이렇게 해서 집어넣고 여기다가 겉을 이렇게 딱 막습니다. 그 다음에 1년을 기다려요. 1년 정도 기다렸다가 이제 이 시신을 꺼내면은 이제 미라처럼 돼 있거나 뭐 뼈만 남거나 그랬었겠죠. 그때 이제 뼈를 수습해 가지고서는 유골함에다가 이렇게 뼈를 담습니다. 그러고 여기다가 이제 암흑에 그 사람 죽은 사람의 이름을 적어 가지고 아까 무덤이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생겼다고 그랬죠. 내가 하도 빨리 지었다 그랬다 하니까 정신없겠는데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그럼 한 구석에다가 그렇게 쌓아 놓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미안합니다. 또 지울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구멍을 뚫어 가지고서는 이를테면 할아버지 장례식을 했어요. 근데 할머니가 돌아가셨네요. 그러면 옆에다가 또 뚫어요. 그 다음에 삼촌 돌아가셨네요. 여기다가 또 뚫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죽었네요. 그럼 여기다 또 뚫어요. 그래가지고서는 1층 다 뚫었는데 또 누가 죽었어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위에다가 2층 뚫어요. 이렇게 뚫어요.
지금 뭐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이 죽는 족족 구멍을 뚫어 가지고서는 그 시신을 거기다가 이제 안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장례한 적이 없는 새 무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요 방을 만들었는데 아직 구멍을 여기를 한 번도 뚫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방 둘러봐도 그냥 깨끗하고 요 구멍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예,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그 새로 판 무덤인데 예수님을 위해서 그거를 이렇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 뭐 설명 눈으로 보니까 지금 여기는 건 다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시신의 처리, 삼산 그 커다란 천 요것도 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조금 전에 34kg라고 했는데 약 33kg네요. 요거는 내가 수정해야겠습니다. 33kg네요. 1리트라가 327g이래요. 그러니까 32kg 700g이네요. 예. 100리트라. 그 다음에 이거는 왕족이나 대제사장이 장례할 때 사용하던 많은 양이고요. 머리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로 세로 이렇게 둘러서 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7절 보시면은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그 다음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렇게 나오죠. 요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도 머리에 쌌던 천이 원래 둥근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벽을 통과하셨듯이 머리를 쌌던 천을 그대로 통과해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죠. 자, 시신을 싸고 나면은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칭칭칭칭 동여맨 것이 있고 머리도 이렇게 가로 세로로 동여맨 것이. 그래서 실제 그 안에 있는 시신의 머리는 요만해요. 요만한데 그 가로 세로로 막 쌌기 때문에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꺼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안에 있는 시신을. 그러면 칼로 찢어야겠죠. 찢어가지고서는 북북 찢어내고 시신을 꺼내야겠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하기 위해서 가져갔다 그러면은 이거가 너무 뚱뚱해가지고서는 무거우니까 칼로 찢어가지고서는 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몸을 이렇게 꺼냈을 거예요. 그 머리도 어때요? 머리는 가로 세로로 묶었기 때문에 칼로 이렇게 뜯어내기 전에는 그냥 꺼낼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턱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쌌던 그대로, 그러니까 동그랗게 쌌던 그대로 있더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그 안에 있던 예수님의 머리가 그냥 부활하시면 또 뚜뚜뚜뚜 하면서 이렇게 빠져나오셨다는 겁니다. 영체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모여 있는데 그냥 벽을 뚫고 들어오시죠. 그 부활하신 몸이. 마찬가지로 그 머리도요. 그냥 머리 쌌던 거 그대로 남겨둔 채로 밖으로 이렇게 뚜두두두 나오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시신에 염을 다 하면은 무덤 벽에 구멍을 뚫고요. 뚫다 이렇게 했는데, 뚫는다 이래야 되는데, 그럼 180cm 되고, 뭐 다 아까 설명한 겁니다. 예. 요것도 설명했고요. 예. 그래서 안식일 이후에 여인들과 제자들이 찾아왔을 때는 예수님의 몸을 쌌던 천들이 무덤 속에 무릎 높이에 턱 위에 놓여 있었고, 아까 내가 그릴 때 이렇게 그렸었죠. 이렇게 그렸었죠. 요 턱, 사람을 올려놓는 요 턱이 턱 위에 놓여 있었고, 그곳에 천사들이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이란 게 어디예요? 요 턱. 이걸 내가 턱이라고 표현하는데, 턱에 하나는 머리편에 요쪽이죠. 그다음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여기 한 명 앉고 여기 한 명 앉고 이렇게 앉아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증인으로 여성이셨던 막달라 마리아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하신
육신을 제일 먼저 보게 하신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근데 여자죠. 막달라 마리아는. 그게 뭐 어때서요? 그럴 텐데, 요즘의 여성의 지위와 그때 여성의 지위가 달라요. 자, 기독교의 핵심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첫 증인이 여성이에요.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까지 왔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아니라 여인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처음으로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왜 주목할 만한 일이냐라고 하면은요, 당시에 여성에게는 법정에서 재판할 때 증인이 될 자격이 없었어요. 참 무서운 일이죠. 근데 옛날에는 여자를 그렇게 무시했어요. 여성은 신뢰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해서요, 이 여성의 증언은 재판정에서,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채택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법학 전문 용어로 말하자면은 여성의 증언은 증거 능력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핵심인 부활의 첫 증인이 이 남자가 아니라 여성이라는 사실은요, 당시 사회에서 복음 전파에 결코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고 사람들이 많이 봤습니다. 정말 증인들이 있단 말이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본 사람이 중요한데 제일 처음에 본 사람이 누구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 여자 이름 같은데? 예, 맞습니다. 여자입니다. 그러면 푸하 웃으면서 야, 첫 번째 증인 여자랜다 여자. 아이고 그럼 그렇지. 아이고 웃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증인이 여자였다는 사실은요, 그 당시에 전혀 도움될 것이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덤까지 왔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처음으로 보여주십니다. 이게 뭐예요? 여성을 높여주시는 것이죠. 성경은요, 남자와 여자가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서는요, 여성들의 지위가 항상 향상됩니다. 그렇죠? 자,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자신의 몸을 여러 사람에게 보이셨어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서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당시 바울의 서신들은요, 여러 교회에서 읽혀졌어요. 그러니까 한 군데서만 읽힌 것이 아니라 베끼고 베껴가지고서는 여러 교회에서 읽혀졌습니다. 이 부분을 읽을 때에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한꺼번에 봤던 그 500명 중에서 우리 교회에는 누가 있지? 하면서 찾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해당하는 사람이 손을 이렇게 번쩍 들고서는 내가 예수님을 그때 뵀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아무리 교회들을 수소문해 보아도 바울이 말하는 부활의 증인을 찾을 수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을 거짓말쟁이로 정죄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쓰여져 있는 고린도전서는 휴지통에 버려졌을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 고린도전서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죠. 그게 뭐예요? 그 500명 그 증인들이 정말로 곳곳에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었다면요, 사도 바울은 이런 메시지를 자신의 편지 속에 기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학자들 중에는요, 이 부분, 그러니까 500여 명에게 보이셨다라는 부분이 사도 바울이 직접 쓴 것이 아니고 나중에 후대에 그냥 그 부활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부활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나중에 첨가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요, 그들의 말을 뒷받침해 줄 사본상의 증거가 없어요. 사본이라는 것이 이제 옛날에 베낀 것들을 말하죠. 성경책. 사본상의 증거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갑자기 툭 끝나서 내가 좀 설명을 해야 할 텐데. 자, 500명에게 보이셨습니다라는 것이 원래는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말을 들자면은. 그러고 이렇게 있다가 없었는데, 어떤 사람이 여기다가, 그럼 내가 집어넣어야지 하고서는, 500명에게 보이셨어요 라는 말을 자기가 이렇게 써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이것도 사람들이 베꼈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사람들이 베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사본들 중에서는 어떤 거는 500명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이 없는 사본이 있어야 되고 어떤 거에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네.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남아있는 고린도전서 15장 사본은요. 모두 다 500여 명에게 보이셨으니 그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없었던 때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없었던 때가 없었다는 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직접 쓴 내용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신 후 40일이 지난 다음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지상생애 태어나셨을 때부터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를 이렇게 쭉 연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요, 공생의 기간을 계산하는 법을 여러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3년이었다라는 말을 자주 듣죠.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3년 동안 지내시는 동안에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그것이 어떻게 해서 3년이 되는지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간복음이 뭐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같이 묶어서 부르는 명칭이죠. 공간복음을 가지고 이제 설명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요한복음을 사용해서 설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한복음을 가지고 설명하는 방법이 더 간단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하면서 쭉 나오는데 구절들이에요. 요한복음 2장 13절 보면은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은 언제 시작됐냐면은 6월절경에 시작했어요. 6월절은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아비벌과 니산월은 같은 거예요. 아비벌 15일부터 2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양력으로는 3, 4월경이에요. 그때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또 우리가 시간을 알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4장 35절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이 뭐예요? 그 수가성 여인하고 대화하시는 장면이죠. 그 다음에 수가성 여인은 이제 전도하러 가야지 하면서 자기 마을로 쭈루루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온 다음에 제자들과 대화하시는 부분인데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을 통해서 북쪽 갈릴리를 향해서 가실 때의 장면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마을 사람들을 전도해서 데리고 나오는 것을 보시며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지금 뭐 그림을 그리자면은 지금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이렇게 막 그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고 제자들 이렇게 쭉 있는데 멀리 봤더니만은 여기 그 마을이 있고요. 집들이 이렇게 있고 마을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 길로. 그래서 사람들이 막 오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뭐냐면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이제 전도해야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성경에서는요 추수한다는 것을 흔히 전도하는 것을 상징하는 말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보시면은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시죠. 그러니까 시기에 관한 말씀은요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예요. 그래서 지금이 추수 넉 달 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지역의 밀보리 추수는요 양력으로 5월 달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언제라는 거예요? 1월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요한복음 2장이 6월절이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이 뭐냐면은 지금 1월이에요. 1월. 벌써 2장에서 6월절이니까 3, 4월이니까 그 다음 해라는 거죠. 3, 4월에서 1월로 타임머신 타고 옛날로 가신 건 아닐 테니까 4장은 1월입니다. 그 다음에 5장 1절이 나옵니다. 5장 1절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6장 4절 보면은 5장 그리고 그 다음 6장이죠.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요거를 좀 설명을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서 좀 어수선하지만은 이렇게 같이 써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글자 위에다가 6절. 자, 6월절은 그냥 U자만 써놓게요. 그리고서는 5장에서는 명절이 있고요. 명절. 자, 그런 다음에 6월절은 몇 월이냐면 3, 4월이에요. 자, 지금까지 해놓은 거를 이제 정리, 지금까지 의 것만을 일단 총정리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6월절이니까 3, 4월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서 추수 넉 달 전이니까 1월이죠. 그쵸? 자, 그리고 요한복음 6장이 6월절이니까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했으니까 3, 4월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5장에서 6월절이다 뭐다 이렇게 딱 말씀을 안 하는데 명절인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정도면 큰 명절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1월달하고 1월이잖아요. 1월달하고 3, 4월 중간에는요 명절이 아무것도 없어요.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예. 모든 그 명절의 시작이 뭐냐면은 6월절이에요. 6월절. 그리고 1월과 3, 4월 중간에는 그 조그만 명절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요한복음 4장이 1월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5장에서는 명절이 있어서 예루살렘 올라가셨다 큰 명절이 있었다 그러고 6장에서는 6월절이다 이러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어떻게 해결하냐면 간단해요. 4장과 5장과 6장이 연속된 1년이 아니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연속된 1년이 아니고 뭐예요? 4장이 1월하고 그 다음에 6장은 그 다음 해예요. 같은 해가 아니라. 예. 그렇게 다음 해라고 보면은 자 4장이 1월이에요. 1년이 지나갔어요. 그 1년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명절이에요. 그리고 6장에서는 그 다음에 3, 4월 이제 6월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깔끔하죠. 예. 자 요한복음 2장에서 3, 4월이에요. 3, 4월. 그 다음에 이제 4장에서 그 다음 해 1월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은 그 해의 어떤 명절이에요. 그 다음에 6장에서는 그 다음 해의 3, 4월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1년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또 1년 됐고 이렇게 되는 거죠? 2년이 흘렀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네. 지금 그 얘기한 거예요. 지금 내가 그림으로 그냥 설명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4장이 이렇게 있고 6장의 6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5장의 명절은 요때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4장과 6장 사이에 1년이 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그 루돌프 불트만 얘기 뭐 이런 거 했는데 그러니까 책에 써놨으니까 요거는 읽으실 분은 읽으시고요. 근데 시험에는 안 낼게요. 요거는 그냥 별거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장에 보시면은 지금 별거 아니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3년 어떻게 계산해요 그거거든요. 예, 그래서 에이 마음이 찝찝하네. 그러면은 요거 설명한 다음에 다시 그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은 11장에 보면은 11장에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하면서 요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그 요한복음 요한복음 2장에서 6월절 나왔죠? 6월절 3, 4월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이 1월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에 명절이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에 6월절이 있고요. 요한복음 11장에 6월절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3, 4월이고 이건 1월이니까 요 사이에 1년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명절은 요한복음 4장이 말하는 1월로 시작되는 요 해의 명절이고요. 6월절은 3, 4월이니까 1월보다 뒤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년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1장에서 6월절이라고 그러니까 또 1년이 있는 거죠. 그래서 1년, 2년, 3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사역하신 것이 만 3년이구나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냥 설교하실 때 3년 사역하시는 동안에 3년 3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이제 알았죠. 어떻게 해서 3년인 건지. 내가 조금 있다가 설명할게요 라고서 했던 거 지금 설명할게요. 자, 지금 그 불투만이라는 사람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 여기서 4장, 그 다음에는 5장, 6장 이렇게 하니까 이게 좀 이상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4장에 1월이 있고, 그 다음에 6장에 6월절이 있고, 한 해의 첫 거니까 1월 다음에 3, 4월 하면은 그 순서대로잖아. 1월, 그 다음에 3, 4월. 그 다음에 5장의 명절이 6월절 다음에 나온 명절이니까 원래 이 뒤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4, 5, 6이 아니라 4, 6, 5가 돼야 된다. 그러면은 1월, 3, 4월, 그 다음에 나머지 어떤 명절 이러면은 깔끔하잖아요. 그래서 4장, 6장, 5장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을 가지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 그 종이 뭉치를 바닥에다 이렇게 탁 쏟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복도 가다가 이렇게 넘어지거나 그러면은 복도에 이렇게 쫙 이렇게 흩어지고 그러잖아요. 뭐 드라마나 영화에 많이 나오죠. 그렇듯이 요한복음을 누가 이렇게 바닥에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주워 가지고서는 이렇게 배열하는데 그만 4, 6, 5 이렇게 돼 있던 거가 잘못해 가지고서는 4, 5, 6의 순서가 돼 가지고서는 5장이 이상하게 중간에 끼어 가지고서는 지금 어색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려면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증거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 남아있는 요한복음 사본 가운데서 그러니까 사본이라는 게 옛날 손으로 베낀 성경을 사본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사본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대로 4, 5, 6장의 순서가 아니라 4장, 그 다음에는 6장, 그 다음에는 5장 요 순서로 되어 있는 그런 성경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남아있는 모든 요한복음은요 순서가 4, 5, 6이에요. 요 순서. 참고로 지금 4, 5, 6 숫자 쓴 거는 나중에 생긴 겁니다. 그 초대교회 때, 그 처음에는 그 장 구분 이런 거 이렇게 써놓고 그런 게 없었어요. 제일 처음에는. 그래서 이렇게 막 흩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4, 6, 5가 되면은 설명하긴 좋아요. 1월, 3, 4월, 그 다음에 나머지 명절.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4, 6, 5 순서대로 되어 있는 사본이 있어야 되는데 사본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불트만이 그냥 개인적인 추측일 뿐이다. 우리가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역을요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태어나셨을 때부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을 때까지 우리가 쭉 살펴보았는데 이제는 4개의 복음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요 복음서들이요 그 내용을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모두 골고루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각 복음서는요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거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게 이제 그 그림이에요. 자, 요 선 4개가 있죠? 선 4개가 뭐냐면 각각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야기 있죠? 탄생하신 이야기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딴 데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유대 땅을 근거지로 해가지고서는 한 10개월 동안 사역을 하셨다고 그랬죠? 그 이야기는요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딴 데는 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쭉 올라가셔가지고서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다고 그랬죠?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신 것은 마테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 계시는 동안에 계속 갈릴리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명절 같을 때 예루살렘에 꼭 오셨다고 그랬죠? 근데 그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셔가지고서는 예루살렘에서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사건은 마테마가 누가복음은 소개를 안 하고요. 요한복음만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동쪽을 거쳐서 여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10개의 도시가 있는 데가볼리, 그 밑에가 베레아라고 그랬죠. 이걸 천천히 여행하셔가지고서는 그 유대 땅으로 오셨다고 했는데 그 여행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딴 데에서는 안 나옵니다. 그 제일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요건 어디만 나와요?
어디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건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오죠. 만약에 이야기가 없으면은 복음서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내가 뭐 이거를 그려라 이렇게 뭐 시험을 내지는 않겠지만은 그 여러분들이 좀 평생 뭐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그냥 평생 여러분들이 기억해 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성경책을 볼 때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지금부터 내가 설명을 하는데 그 A, B, C, D를 이렇게 붙이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탄생 부분을 A라고 하고요. 유대 지역에서의 사역을 B, 그 다음에 갈릴리 사역 기간을 C, 그 다음에 요단강 동쪽 여행을 D,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승천, 요거를 E라고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는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전에 내가 설명한 것들이에요. 자,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탄생.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탄생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서 제일 첫 이야기죠. 그거 당연하죠. 그런데요, 우리랑 생각이 다른 분들이 있어요. 보통 우리 자유주의자라고 그러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은, 그냥 성경책을 그냥 고문서, 옛날에 그냥 그 고문서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메로스의 그 오디세이, 일리아드 이런 거 연구할 때 거기 무슨 헤라 여신이 나오고 뭐 한다고 그래가지고서는 그런 신이 진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냥 재밌는 책이네 하면서 일리아드, 오디세이 이런 거 읽잖아요. 그냥 그런 식으로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읽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탄생 이야기 보면은 뭐 기적 이야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믿지를 않고 진짜 역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냐면은 재밌죠. 제일 나중에 생긴 이야기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니 탄생 얘기가 제일 첫 이야기지 어떻게 제일 마지막 이야기일 수 있냐라고 말하면은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그 자유주의자들에 따르자면요 예수님은 그냥 평범하게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난 일도 없고 천군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난 일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점점 부흥하게 되자 다른 종교들과 경쟁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요 교회의 주장과 다른 교회의 주장 사이에서 결정을 못 내리고 머뭇거리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들의 경우에는 그 종교의 창시자가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다고 하는 신기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종교의 창시자는 아니지만요. 우리나라 그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는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알에서 태어났다고 그러죠. 그리고 불교의 창시자인 고호타마 시타르타. 그분 이름이 고호타마 시타르타예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부처님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 하면은 태어나자마자 갓난아기가 사방으로 7걸음씩을 이렇게 걸었다 그래요. 동서남북으로.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탄식을 하면서 여기 이제 안 써놨는데 내가 지금 그냥 하는 얘기예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면서 인간의 실존적 고뇌를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 어려운 산스크리트 원어로. 우리는 말도 안 된다 그러지만은 뭐 불교 신자들 신심이 깊으신 분들은 실제로 부처님은 태어나자마자 사방으로 7발자국씩 걸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당시 기독교와 경쟁하던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은요 탄생에 따른 기적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에 관심을 갖게 되자 초대교회 사람들은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게 역사적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랑 의견이 다른 사람들, 자유주의자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읽을 때 보면서 끄떡끄떡 이게 난 맞는 것 같아. 이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탄생 이야기들을 창작해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천사 등을 동원해서 역사에는 없던 탄생 이야기를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보는 탄생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무한한 능력을 믿는 우리는요, 당연히 그들의 이야기는 거짓이고 성경의 이야기들은 모두 역사적 사실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요, 그쪽 학자들이 우리의 말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데
그때 내세웠던 증거들 중에 하나가 바로 위에 표예요. 요 표, 네 개의 복음서에 이렇게 있던 표 있죠. 그 표 중에서 뭐예요? 탄생 이야기는 어디만 있어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만 있고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나중에 그냥 만들어진 얘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 따르자면은, 만약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중에 만들어진 허구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면은 그것이 네 개의 복음서 모두에 실려 있든지 아니면은 모두에 실려 있지 않던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탄생 이야기가 두 개의 복음서에는 실려 있고 나머지에는 없는 것은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즉, 탄생 이야기가 나중에 허구적으로 만들어졌을 때 그것을 이제 들어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자신의 복음서에다가 그 이야기를 실었는데, 그것을 미처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복음서에 그 이야기를 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과 같이 두 개에는 있고 두 개에는 없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론할 것인가? 반론이 의외로 굉장히 쉬워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네 개의 복음서들 중에서요, 자타가 공인하는, 그러니까 우리처럼 보수적인 사람들과 또 이렇게 자유주의적인 신학을 가진 사람들 모두가 공인하는 가장 늦게 기록된 복음서가 뭐냐? 요한복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대가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제일 마지막에 생긴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전해 들은 사람들은 자기 복음서에 그것을 포함시키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포함시키지 못한 것이라면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도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요한복음에는 탄생 이야기가 꼭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탄생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들의 가설은 틀린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쪽의 학자들은요, 우리 보수적인 학자들한테, 그렇다면 당신들은 두 개의 복음서에만 탄생 이야기가 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조금 당황스러운 게 뭐냐 하면은요, 우리들은 그게 하나도 안 궁금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하는 이 디모데 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이야기에는 왜 탄생 이야기가 있을까요? 라고 하면은 마태복음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탄생 이야기를 기록하도록 감동을 주셨으니까 적히는 거지요 라고 대답하고요. 마가복음에는 왜 탄생 이야기가 없을까요? 라고 물으면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거 쓰라는 감동을 안 주신 것이지요 라고 대답하면 그만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성경의 궁극적인 저자가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생 이야기가 왜 두 군데에만 있는가 하는 것은요, 우리 같은 보수적인 신자들에게는 별로 궁금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사람들이 왜 두 개만 있고 두 개는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우리는 이제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대답하는 내용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떻게 대답하냐 하는 것에 대답도 되면서 이거를 대답하면서 이걸 설명하면은 자연스럽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대충 어떤 책이다라는 것이 그냥 설명이 돼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설명이 중요합니다. 자, A, B, C, D, E가 뭔지는 아까 말했고요. 마태복음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인데 일단 마태복음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이 기록될 때 처음에 염두에 두었던 독자는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요, 우선 족보를 밝혀야 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그것은요 뭐냐면은 예수님이 첫째 유대인이셔야 되고요,
미국 사람이나 캐나다 사람이면 안 돼요. 유대인이셔야 되고 다윗 왕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왜 유대인이셔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3절에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50분이 지났기 때문에 두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